본문은 여호수아가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할 것을 부정적 표현으로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전하자 그들이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결단하고 이 결단 후에 언약을 체결하는 의식을 행한 후에 해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주역이었던 여호수아와 또 이 땅 분배의 주역이었던 제사장 엘르아살의 죽음을 말하면서 여호수아서는 끝을 맺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스라엘에게 강하게 도전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말을 통해서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은 다르다, 구별되다 라는 의미인데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누구와 다르고 누구와는 구별된다라는 의미인데, 이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하는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와 부정과 거짓과 연약함을 가진 사람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죄와 부정과 거짓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둘째로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질투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질투도 없습니다. 질투는 특별히 사랑의 특성 중에서 독점하려는 성격, 독점하려는 성향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사랑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 재물을 사랑하든 사랑이라는 것은 독점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이 아내를 사랑하고 직장의 B라는 여자도 사랑하고 또 다른 곳에 있는 어떤 취미 활동하는 동아리 그룹에 있는 또 다른 여성 C를 사랑하고 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독점적인 성향이 있는데 우리를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오롯이 독점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충실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여호와와 바알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바알뿐만이 아니라 여호와와 어떤 이방신들이라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들어선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잊었기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거나 또 다른 이방신도 동시에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게 된 거고, 질투를 꾹꾹 누르고 인내하시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질투로 말미암은 진노를 받게 된 것이죠. 질투는 사랑의 크기와 깊이에 비례합니다. 사랑이 별로 크지 않으면 질투심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이 크면 질투도 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정도입니까? 구약에 있는 표현은 그의 인자하심은 언약적 사랑 헤세드인데요. 인자하심이, 즉 그분의 사랑은, 인자하심은 어떻다고 구약에선 특별히 시편에서 반복적으로 고백되고 선포돼요? 영원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도 영원합니다. 사랑의 크기, 사랑의 깊이와 질투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그 크기와 사랑의 크기와 깊이에 비례한 거죠. 사랑이 영원하면 여러분 질투도 영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질투하시면 허물과 죄에 대해서 없다 하지 않으시고 진노하시면서 반드시 재앙을 내리십니다. 물론 처음에 내리는 재앙은 돌이킴의 목적이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허물과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반드시 재앙을 내리십니다. 사랑이 영원한 만큼 질투도 영원하고 그로 인한 진노도 결국 영원하게 되죠. 그러므로 사랑의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진노로 말미암은 심판과 심판받은 이들의 멸망당함이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알게 된다면 부당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죠. 사랑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질투도 영원한 거고 그 질투로 말미암은 진노에 의한 심판과 멸망도 영원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죠. 금송아지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한 사건으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중보하여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멸망에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첫째, 여호와는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모세는 모압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고별 설교를 할 때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을 받았다. 주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 가운데서 어느 누가 또 너희와 같겠느냐? 그분은 너희의 방패이시요 너희를 돕는 분이시며 너희의 영광스러운 칼이시다. 너희의 원수가 너희 앞에 와서 자비를 간구하나 너희는 그들의 등을 짓밟는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이 모압 광야에서 이제 요단을 건너서도 그 대적들을 만나도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대적들의 등을 밟게 될 것을 선포했죠.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처럼 얻은 백성들이 얻은 사람들이 없다. 그래서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모세가 분명히 선언해 주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것도 놀라운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것은 그냥 단순한 모세에 의한 선언이 아니라 출애굽 때부터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 생생하게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그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구원을 받은 그 사람들도요, 자신들의 열심, 자신들의 노력, 자신들의 실력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이 선언은 문자 그대로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말한 여호수아의 의도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말에 도전을 받고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 오직 주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더욱 결단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분명히 의도는 그렇지만 23절에 보면 문자 그대로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말도 틀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2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제 당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내버리고 마음을 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받은 이들이 지금 여호수아가 이 말을 전하는 때에는 땅 분배도 다 끝나고 수년이 흘렀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땅 분배가 끝나서 그 분배받은 땅에서 유산으로 얻은 땅에서 평안을 누리다가 이제 여호수아가 죽음이 임박한 시점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한 다음에도 시간이 한참 흘렀어요. 그 땅에서 평안을 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마 신앙적 해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당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내버리고, 무슨 얘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유산으로 받게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 몰아내지 않은 그 가나안 족속들,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건 아니겠지만 분명히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당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냥 어떤 우상, 신상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지금 섬기려는 부분이 있는 거죠. 뒷부분은 더 명확히 알려줍니다. 이방 신들을 내버리고 마음을 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마음이 지금 나뉘어진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멀어져 있는 거죠. 신앙적 해이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열심으로, 사람의 지혜와 실력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분을 믿고 계속 따라가는, 온전히 그분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렵다, 그것은 우리의 실력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은 오직 은혜로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 그분을 따라가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도 오직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데,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니까요.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이 있는데, 거룩하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섬겨야 하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그분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과 생명과 복을 받아 누리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그분만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명확히 가르쳐 줍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서는 어려운 일이지만 거기에서 생명이 있고 거기에 은혜와 평안과
복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도 그분만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이 또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마음을 하나님 여호와께 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명확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면하고 있는 부분이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는 이방 신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지만 그 실체는 뭘까요? 돈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죠. 물 위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물질적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신으로 불려졌고, 대부분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가져다 주는, 그런데 그것이 물질적인 거죠. 결국 그거의 실체는 뭐냐면요, 돈입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배우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이죠. 예수님도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는 것,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이 돈, 실체인 돈을 치워버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돈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면 이방신들을 치워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거죠. 이방신을 치우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세상을 떠나지 않는 한, 이방신들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더라도 결국 그 실체인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리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헌금입니다. 불편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헌금입니다. 헌금은 우리에게 있는 돈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11조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신앙 고백이고, 다른 부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일부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주신 분이 여호와이시니 취하시는 것도 여호와이신 거죠. 여러분, 돈이 자꾸 의지될 때 할 수 있는 정말 영적인 삶,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요, 아까워도 헌금하는 훈련을 해보시면 됩니다. 매번 그렇게 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기가 어렵겠지만, 돈이 자꾸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돈의 힘으로 삶을 사는 것처럼 자꾸 돈에 목말라하게 하고 돈에 매달리게 하는 그런 영적인 위기가 온다. 여러분, 조금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는 버겁게, 이것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만큼을 드리면 내가 매우 위축되고 돈이 없으므로 내 삶에 곤경이 올 수도 있지만,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돈을 의지하지 않고자 단회성이라도 한번 헌금을 해보면, 그렇다고 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헌금을 이만큼 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표현이고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그게 체험되어지면, 그런 헌금 한번 하면서 체험되어지면요, 그 다음엔 조금 적게 드리더라도, 내 생활의 규모를 갖춰서 조금 적게 드리더라도요, 돈을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아깝지가 않은 거죠. 즐거이 낼 수 있어요. 넷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믿음의 증인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믿음의 소유자인 자신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앞부분에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요단 동편 지파들이 자기들의 유산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다가 요단 강가에 이르러서 실로에 있는 성소의 제단과 동일한 모양의 모형 제단을 만들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요단 서편 지파들이 요단 동편 지파가 하나님을 배반했다라고 여기고 실로에 모여서 하나님을 배반한 그 죄악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제거하고자 요단 동편 지파와 전쟁을 벌이려고 모였죠. 그러나 바로 전쟁을 벌이지 않고 진상조사하는 대표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 사건에서 파견된 그 대표들에게 요단 동편 지파가 자신들이 무슨 의도로 이 일을 했는지를 변호하는 내용에 보면 요단 동편 지파들은 먼저 하나님이 이걸 다 하신다라고 하면서 이 일에, 즉 자신들이 변호하려는 자신들의 말은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진실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그 말은 다른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고 두 번째 증인이 있어요. 그 믿음의 증인은 그 믿음을 고백한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어디에 자리해요? 마음에. 사람은 마음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자기만 자기 마음을 알아요. 다른 사람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지만 자기 마음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당사자 자기 자신만 자기 믿음에 대해서 증인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강하게 도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주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으면 목회자인 제가 봐도 그렇게 그 말을 크게 답변했다라고 한다면 지도자인 아니면 설교자인 아니면 이 목회자인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말을 듣고 아, 됐다라고 생각하기 십상이죠. 근데 사람은 거짓말도 해요. 거짓된 행동도 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 말의 진실성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들이 주님을 택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한 말에 대한 증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증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교훈을 되새겨 보면 믿음의 점검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하는 것. 목사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밖에 몰라요. 때로는 나도 나에게 속을 때가 있죠. 그래서 모든 진실함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자꾸 비춰봐야 돼요. 그거 외에 믿음을 점검하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을 낱낱이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것만이 믿음을 점검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왈가왈부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칭찬과 격려지 믿음이 참이다 거짓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
실력으로 우리 노력으로 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정함으로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믿음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되는데 다른 누군가가 대신 점검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오직 나만이 점검할 수 있는데 내가 나를 점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자 하신다면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말씀에 나를 비춰보고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나를 고백하며 돌이키면서 주님께로만 우리의 마음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